시편 80편에서 82편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82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본 시편에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들, 복수죠.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배경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 배경을 따져보면 아마 본 시편은 다윗 시대가 그 배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이 아삽의 시라고 한 것처럼 다윗의 찬양 인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이 다윗 시대가 그 배경일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 다른 저자가 아삽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본인은 아삽이 아닌데 아삽의 이름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후대에 이 시편을 아삽의 시로 그렇게 간주하고 제목을 정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삽의 시로 여긴 것이라면 아마 그때는, 그 시대는 사회 공의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주변 민족에 의해서 불의가 행해지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신 것처럼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며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셨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며 질책하는 것이 본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시게 되면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조차 뭐가 진리이고 또 무엇이 공의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서 이 터가 흔들리게, 세상이 흔들리게 만드는 자들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할 그들이 신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일들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시편에서 신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을
신들 이렇게 신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그러니까 신들이죠.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신을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엘로힘, 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 신이라고 부른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2절에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너희, 그러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을 좀 봐주는 이런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3절과 4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지금 본 시편의 말씀에서 아삽은 재판장들을 향하여 너희가 신들인데, 신인데 이런 식으로 신, 엘로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신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서 아삽이 재판장들을 향하여 신이라고 불렀다. 물론 그냥 그렇게 불렀겠지. 좀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높이 불렀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오늘날의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유일신을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사람을 향하여 신이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찬양을 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당시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됩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죽고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고 그거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아삽이 인간을 신이라고 불렀는데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그런 신앙, 유의 신앙 사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을 신이라고 불렀다면 아마 그거는 존재에 대한 지칭은 아닐 겁니다. 존재에 대한 부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어떤 가능성을 두고 신이라고 사람을 향하여 불렀겠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럴 만한,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나 가능성이 있었을까? 아니 이렇게 뻔하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하여 신이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 만약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신이 될 수는 없을 테고 그 반대로 신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 가능성밖에는 없습니다. 아삽이 인간을 향하여 너희는 신이다 라고 만약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다면, 그렇다면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었고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말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에서 재판관들을 향하여 신이라고 불렀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경우, 그 가능성밖에는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의 마음을 품고 신의 성품을 담고 그리고 신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 그 경우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실제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신이 되게 하겠다. 신처럼 여기게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인간이 결코 존재적으로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오직 바로 그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82편의 이야기를 갖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어떤 이야기에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떻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아삽이 이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죠.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냐 이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 거죠. 너가 인간이라는 거 뻔히 알고 너가 나사렛 그리고 또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감히 신이라고 해?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던 것은 뭐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까지 뭐 우리가 별 기대 없이 그 당시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랬다. 뭐 그것까지는 뭐 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래, 그 말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너무 당시에 어려워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오케이, 그래, 뭐 그럴 만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본 시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재차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아버지께서 시편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먹어라, 취해라. 거듭거듭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들이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신은 결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이거를 거듭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그들이 신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신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을 닮아간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육신에 머무를 뿐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육신에 머무를 뿐이고 그저 육신처럼 살다가 육신처럼 죽고 육신처럼 넘어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아삽이 이렇게 찬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영이 굳어버린 거죠. 영이 딱딱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그저 피상적이고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이해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자리에만 딱딱하게 계신 분이죠. 그분이 성육신 하시거나 인간 가운데 육신의 이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아예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이 돼버린 육체가 돼버린 거죠. 그냥 육신처럼 살다가 심지어 재판관들이 그러니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처럼 죽다가 사람처럼 넘어져 그냥 끝나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사람이 죽을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영이 죽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 그런데 그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이 신이 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신들이 되라. 너희는 신들이 되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약속이자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들이 돼야 하는 시간과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살 수 있는 신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